잠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새기며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영광교회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랐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그냥 연결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남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는 이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단어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이단들도 포함해서 이 단어를 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이 단어를 너무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단들도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주문같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처음 한글에서는 이게 가장 처음 단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냐면 Our Father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또는 습관처럼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은혜로운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너무나 많은 양이 그 성경의 모든 그 구절들이 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요약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또 어떤 수식어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해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과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졌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나고 한글이 좀 생각이 나서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의 속성,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공유적 속성,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절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해로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장소에 계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인간은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이해로서는 이것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지구상으로 딱 정반대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저희하고 지금 저희가 오후 3시 12분인데 거기는 새벽 3시 12분입니다. 시간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이 나누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등등등의 성경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속성들의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동산으로 꾸며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인하여서, 즉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유전으로 받아서 죄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마 스크린에서, 제가 미리 원고를 주지 않아서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 아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오리지널, 즉 원래 상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장례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장례 치를 때 그 죽은 사람, 즉 시체의 직계 가족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죠. 염한다 그래서 그 시간만 빼놓고는 시체를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들에게 안부를, 그러니까 위로를 하죠. 그런데 필리핀은 미국식 문화가 돼서 사람이 죽으면 곱게 화장을 시킵니다. 그게 화장이 불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얼굴에 화장을 시켜놓고 뚜껑을 열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인사말을 하거나 또는 얼굴을 보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저희 어머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 순간을 어머님이 하셨지, 저는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 제가 중3 때였거든요. 할아버지 마지막 순간이라고 숟가락으로 물 2번 이렇게 먹이고 가서 제 방에 와서 그 새벽이었으니까 새벽에 다시 그냥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학교에 안 갔고, 학교에 안 가는 게 더 좋았지, 그 이미지를 이게 상이구나, 장례구나라는 이미지가 그때까지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장례에 대한 것이 한국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거나 저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필리핀에 가서 시체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가족들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시체가 있고 관이 뚜껑이 열려 있고 사람이 화장이 싹 이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입은 제 이 필리핀 전통 의상 같은 거, 이거를 입혀갖고 시체를 누워놓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가지 깨닫는 건,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시체는 시체일 뿐이에요.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많은 가족들이 와 있고 그 사람의 양력이 써 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심지어는요, 필리핀은 장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와야 되니까 2주까지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노래방 기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노래 열심히 부르면서 밤새도록 정말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방 기계에 맞춰서 노래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 같이 도박도 합니다. 근데 그게 최소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팝송을 부르든지, 요즘은 한국 노래도 불러요. 한국 K-팝이 유행이어서 그 노래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시끄러운 가운데서 한 사람만 오로지 잠잠합니다. 누굴까요? 시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대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었어요. 숨도 못 쉬어요. 손가락도 까딱 못해요. 그렇게 시끄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거예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나누어졌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꼭 죽여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냐면 오늘 계속해서 설교 듣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정말 때려 죽여야 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밥맛이 없고 또 이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관계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또 큰 은혜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살짝 요약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믿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헷갈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들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여기선 종이라고 표현되지만 더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 컵을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 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컵을 위해서 내가 깨져 부수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자기가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즉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이해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인간의 이해로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다 죽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깨닫고 알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필리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는 로마 카톨릭 나라입니다. 8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과 신부들과 주교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예요. 그 사람, 교황 또는 신부 또는 주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것이 없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역할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는 필리핀 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우리도 역시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그 살아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종교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저 하늘 위에 위대하고 인간들과 다 떨어져 있어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자신의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들을 베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절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 마디를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별한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식적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으로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복,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복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성경 구절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축복의 종류의 정말 작은 퍼센트에 속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버지로 삼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이것은 땅에 있는 복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에는 원수되었고 전에는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모델이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영어로 원어에 보면 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요약해서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한글이니까 조금 멀어요. 진짜 아버지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것도 똑같이 영어 버전을 보면 I believe in God,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Father이 제일 먼저 나와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나와요. 즉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전에 표현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단어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는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또는 혹은 이 하나님의 그 화해하심,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해를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가 꽤 있어요, 요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길을 완수해야 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마무리되고 또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자 선택하시거나 또는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습되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는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하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들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단들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모든 사제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제들, 즉 신부들과 일반 성도들과 이 관계를 나누어 버립니다. 이 사제들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질 못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가 그 종교개혁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해놓은 유산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라틴어라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요. 라틴어라는 성경을 독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일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에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부정되고 또 나쁜 아버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허락을 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고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굳게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는 새로운 삶을,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